요거는 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연평도 50년 전에는 여기가 초등학교, 국민학교였었는데 지금 초, 중, 고등학교가 돼버렸습니다. 여기에 참 이 연평도 와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고 우리 동기하고 여기서 참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소년병이 나이가 돼서 49년 만에 이 연평도를 오게 되셨는데 주님 또 여기서 추억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으니라. 15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여기 와서 내가 여기 연평도 오기 전에는 또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붙여준다 싶어가지고 성경도 준비하고 왔는데 그 영혼 마음속에는 우리 친구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하 그렇지, 여자들은 절대로 자기 얘기를 과거 얘기를 안 하지. 여자들은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거지. 그래서 이 남자들은 속이 없다는 거예요. 속이 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주님,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할 때는 옛날 기억이 나서 저를 반기고 그래가지고 성경 하나를 딱 준비해갖고 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러고 가려고 왔는데 전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 연평도 와가지고 중국집에 가가지고 짜장면 한 그릇 먹고 이러고 앉아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체 몸을 입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씻어놓은 거예요. 근데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가고 자범죄는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 거짓 목사들이 가르쳐 준 사람대로 그대로 해가지고 성경을 교묘하게 이렇게 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이 30년 동안 처음에는 저도 뭐 그 사람 그분들한테 신학대학 나온 분들한테 듣고 배웠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대로 배운 대로 했어요. 근데 복음이 풀어지니까 이 성경 여기 로마서 10장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행한 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대에 살고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내가 이 과거 여기 내 연평도에 올 줄 내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난 처음에 74년도에 100년도 갔다가 100년도에서 다시 거기 3개월 있다가 또 연평도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연평도에서 여기 와갖고 76년도 7월 30일 날 여객선을 타고 내가 제대를 한 거예요. 동기들보다 먼저 나왔죠. 먼저 나와서 육군 공병학교 가가지고 중장비 교육을 받아서 어디 가냐고 중동에 가라갖고 여기서 이제 그때 박정희 대통령 특별 지시로 군 기능공 양성시켜가지고 중동 붐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나라가 참 월남, 중동, 독일 그 어렵고 힘들었을 때 거기서 피땀 흘려서 땀 가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게 누굽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누나, 형들이 그 땀을 흘려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제를 이렇게 일으켰잖아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액면 그대로 믿는,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이 하나님 편지란 말이에요. 여기 구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마음에.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95년도 3월 14일 날 복음을 들었고 95년도 5월 14일 날 말씀이 들어오니까 죄를 짓고 살던 놈이, 죄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도 못하고 살았던 놈이 죄를 짓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을 먹어도 깰 때까지 설사하는 거예요. 담배 피면 마음이 불편하고 텔레비 보면 마음도 불편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인간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근데 교묘하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신학대학을 만들고 교단을 만들어서 자기네들끼리 교세를 확장한다 그래갖고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잘못 가르쳐 준다는 거죠. 내가 엊그저께 어떤 지인을 만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교묘하게 이 성경 말씀을 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습니까? 2000년 전에 오셨어요. 나는 1955년도에 태어났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구약에 예언한 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다고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자, 하나님이 왜 나더러 의롭다고 하냐?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들을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장 보면은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23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죄싹 사망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 죄값을. 내 죄값만 아니라 온
온 인류의 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들어온 죄를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그걸 담당하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너 저 봐봐, 하늘에 봐봐, 별들 많지? 예, 많아요. 앞으로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나 오늘 이 말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걸,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고, 하나님은 뭘 보냐?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 마음속에 편종수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내가 그날 복음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런데 뭐 별다른 거 없어요. 그냥 마음 하나 편안해진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간석 지하차도 딱 갔다 오면서 나오면서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날 복음이 풀어지고 알게 되진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마음에 이 복음이 풀어져야 돼요. 입으로 주님 그러고 쥐어줘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요 9장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 로마서 9장, 자 10장. 그러니까 그냥 막 어떨 때는 막 분이 나세요. 그 사람들이 잘못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도 그 소경한테 배우니까, 신학대학에서 그렇게 배워서 나오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로마서 10장 9절에는 뭐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저 8절부터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이 성경이 편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뭐라고 하냐?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래 95년도 3월 14일 날 내 죄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갖고 온 인류의 죄를 다 그날 씻어놨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바다 밑에 길을 예비해 놓고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 밑에 길을 만들어 갖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뭐냐? 이 교회는 영적 광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을 경험한 사람, 모세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믿음을 경험한 그 인도자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세워줘야지. 그래야 그 심령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거지. 근데 엉뚱한 소리를 아주 심히 강조하게 그 얘기를 하는 그 유튜브를 보고요.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천국을 돈 주는 걸로 헌금한 걸로 간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돈 하니까 돈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이 더럽다는 거예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영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에? 그 마음속에 나는 어떻게든지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이제 내일 오후 3시 베로냐 나가니까 방법은 없어요. 이따가 이제 한번 시간 나면 가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아니면 말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같이 온 일행이 고개를 쌀래쌀래 흔드는 거예요. 기억에서 안 난다는 기억이. 에? 한 30년 전 얘기를 기억이 없다는 걸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지. 자, 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 복음을 허락해서 30년 동안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주님의 세계를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뭐 여기 갈 데도 없어요. 걸어 다니기도 그렇고 차가 있어야 되는데 뭐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뭐 어딜 하나님이 이 연평도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여기 와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군 줄 내가 압니까? 그러니까 깎아보니까 이 20살 먹은 청년이 소년병이 여기서 인명공연했던 자리에 이 자리가 여기서 그 소년병이 지금은 나이가 70이 돼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지금 딴에 지금 이 운동장 바닥에 앉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상적으로 보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다 마음의 소리도 안 하고 이렇게 보고 가는데 미친놈이라고 하죠. 이거 미치지 않으면 이거 못돼요. 1년도 아니고 지금 247회차야. 이거 지금 3년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30년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은 살이 배겠어요, 마음에.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도라이라고 하니까 그냥 도망가기도 하고 성경도 찢어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70년 살았기 때문에 될 대로 되래야. 죽으면 뭐 어차피 죽는 거니까 이제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온 일행이 나는 어떻게든지 한 말씀이라도 이 딱딱이 까야 되는 거예요. 어저께 지인이 막 딱딱이 까가지고 그 목사는 저 난장 굴리다가 목사 된 그 목사는 이 딱딱이 까가지고 뭐 수백억씩 받는데 형은 뭐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다 이제 넘었어요. 도라이 돼버렸어요. 보도하고 낫도하고 딱 줘야하고 딱 맞아야 돼. 너무 강하게 하면은 그 낫도하고 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날 도라이로 만들어 버렸어요. 어서 가든지 이렇게 주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놈이지. 내가 봐도 내가 미쳤으니까 이 짓 하고 다니지 멀쩡한 정신 가지고 이거 하겠어요? 금방 오더라고요. 금방 와. 새벽 4시에 알람 맞춰놓고 해가지고 동기 만나서 이렇게 왔는데 저거 연안부두에서 8시에 배 탔어요. 그리고 타갖고 조금 잤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금방 오는 거야. 그때 뭐 황진호 타고 막 6시간 8시간 백년도는 뭐 저 12시간 막 이렇게 타고 다니고 그랬었던 그 배가 지금은 뭐 한 2시간 1시간 47분이니까 소연평도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연평도 가지고 부두가 아주 굉장히 커졌더라고요. 내가 왔을 때 그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동네도 변해요. 근데 이 학교 이 돌담 이 축대 돌담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변해야 됩니다. 누가 변해시켜 주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변해시켜 주는 거예요. 변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어떤 인간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모세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다윗 왕의 마음을 바꾼 것처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들 다 들고 다닙니다. 들고 다니는데 여기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습니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이 뻔뻔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배 가가지고 너 죄 있지? 죄 있었습니다. 너 죄 어쨌어? 예수님이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내 죄를 싹 갚았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저놈 참 편정수 뻔뻔한 놈이구나. 네, 뻔뻔합니다. 나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가지고 이 편종수 죄를 싹 씻어놨습니다. 나 그거 믿었습니다. 뭐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엉까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정말 지금 50년 만에 이 49년 만에 연평도 와서 미친놈이죠. 아무도 없어요 여기 지금 학교 운동장에. 가끔가다 운동 삼아서 운동장 이렇게 슬슬 워킹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혼자 나발나발 미친놈 마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좋아요. 내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그래도 나는 좋은 거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 버렸으니까 나를.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들 아니었을, 내가 이 세상 살지도 않았을 거예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에? 제 친구들 술하고 여자하고 끼리끼리 하고 그러고 다 죽었어요. 에? 마약 중독돼가지고 결국 마약을 못 이기니까 그냥 찔러대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마약에 못 이기니까. 근데 어떻게 감사하게 내가 죽지 않고 이걸 나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다 보면 다 못된 짓 하고 다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려주는 거예요. 70년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서 내가 이 연평대 와가지고 아무도 없어요. 사방팔방 봐봐야. 근데 내가 여기서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해요? 이사야 53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랬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수는 우리 원죄를 갚았으니까 우리는 자범죄를 우리가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그렇게 성경을 잘못 교묘하게 푸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전공 33페이지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모든 죄를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나도 몰랐어요. 30년 전에는. 그리고 교회 일요일이니까 예배당 가고 주머니에 헌금할 돈이 있으면 예배당 가고 그 파리채에 헌금함에 돈 넣을 돈 없으면 예배당도 안 가고 그랬던 놈이에요. 에? 하나님이 저를 내 모든 것을 책임지고 30년 동안 나를 굶기지 않고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겠죠. 그렇지만 이 유튜브는 남을 거 아니에요. 나는 정말 내 같은 동기가 참 감사한 거예요. 유튜브 하라고 나는 안 한다고 했는데 지금 3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죽어도 이 유튜브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과 딱 만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마음에 눈곱만큼이라도 죄가 있으면 성령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근데 죄가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교회를 가면은 원죄는 예수님이 가져갔으니까 우리는 자백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뻔뻔하게 의인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못 풀어주니까. 그렇지만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복음이 풀어진다 그러면 나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 내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가끔가다 합니다. 가끔가다 하는데 정말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뭐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그랬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뭐 천년 만년 살겠습니까? 에?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지. 그렇지만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편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그 마음이 이 영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딱 같이 내 마음과 만나져야 이 성경이 재미있게 보여지더라고요. 날 새면서 읽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제가 중동에 가기 전에 저 여수 쌍북면에 크락샤장 골재 채취하는 석산 현장에 있었어요. 크락샤가 너무 꽁꽁거리니까 숙소에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24시간 그 노테이션으로 근무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마을에 그때 뭐 1,000원인가 1,500원인가 한 달 잠만 자는 거 방을 빌렸어요. 그 주인 아저씨가 글을 몰라. 에? 그리고 어느 날 딱 보더니 나더러 기사 양반 그러는 거예요. 자기 아들같이 생긴 나인데 기사 양반. 그리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세요? 자꾸 기사 양반 하지 말고 나 아들 같은 나인데 자꾸 양반 빼고 그냥 기사 편기사 하세요. 그랬더니 그리고 요 딱 뭘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니까 편지인 거예요. 편지를 이렇게 보더니 나 기사 양반 내가 까막눈일세 내 글을 못 읽습니다. 근데 아들이 저 중동에 갔는데 편지가 왔는데 이 글 좀 읽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편지를 내가 읽어줬어요. 나는 박신의 집 논밭이 어딘지 그걸 몰라요. 근데 할아버지는 그 주인 아저씨는 내가 이제 편지 내용을 읽어서 딱 주니까 박씨 논밭 아다마다 알지. 너무너무 이 편지를 읽어주니까 저 아저씨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이번 달 봉급하고 다음 달 봉급하고 보내주는 거 그 봉급 같다고 그 박씨 논밭 사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 아저씨가 글은 모르지만 이 편지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아들의 마음. 아들은 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고 그 아저씨는 여수 쌍봉면에 있었어요. 그 편지가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게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 봐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야. 그 믿음하고 똑같은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에 여기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 것처럼 그 쌍봉면에 있는 아저씨 마음하고 아들 마음하고 편지가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2달 있다가 저거 땅 샀다고 등기서를 가져온 거예요. 기사 양반 너무 고맙다고. 뭐 아들이 보내준 돈 갖다가 논밭 샀는데 내가 고마울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대서해가지고 그 등기서 등기 권리증 그거 사무실 가서 이제 복사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저거 중동에 보냈어요. 근데 이 주인 아저씨가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에? 고마운 거예요. 그러더니 나더러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능사인데 이 능사를 내가 한 마리 잡았어. 근데 우선 저놈한테 먹여야 돼. 어떻게 먹여요? 그랬더니 이 능사 뱀을 갖다가 저 소에다 먹이면 저놈이 아주 쟁기질을 코에서 바람을 씩씩 내면서 아주 쟁기를 잘 끌어. 그래서 내가 먼저 이 능사 한 마리 잡았는데 이걸 가지고 저거 삽으로 그 능사 머리를 탁탁 치는 거예요. 그리고 볏짚 있죠? 볏짚에다 이렇게 싹싹 싸갖고 소 잡아가지고 이 벌리더니 그냥 쑥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능사는
둘이 같이 다녀. 앞놈 순놈이 같이 다녀. 다니는 길로만 다녀. 틀림없이 한 놈 있을 거야. 그때는 내가 기사 양반한테 드릴게. 그러더니 며칠 있다 보니까 또 한 마리를 잡아왔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그 약탕기 있잖아요. 약탕기에다가 연탄불에 올려놓고 거기다 그 약탕기 끓여갖고 그 버들가지 그걸로 해갖고 쫙 풀으니까 뿌해지는 거예요. 한 몇 시간을 끓이니까 달이니까. 그리고 배에다 이렇게 딱 받쳐가지고 먹는데 북어국처럼 뿌해 물이야. 아, 그거 한 그릇 먹으니까요. 야간 작업 24시간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피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뱀 좋은 걸 알아요. 아유, 이 뱀이 스태미너 식품이라는 걸 알았죠. 그러다가 또 장비 가지고 포크레인 가지고 파다 보니까 뱀이 겨울잠 자잖아요. 에? 뱀을 먹어보고 그 효과를 본 사람이 포크레인 좀 긁다 보니까 뱀이 겨울잠 엉켜정켜 갖고 자는데 떼뱀이 걸린 거예요. 그거 갖다가 그 우리 장비 직원들하고 아주 포식을 했어요. 그 쌍봉면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 그 주인 아저씨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지만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의 음성을 듣고, 아, 내 아들이 이번 달 봉급하고 다음 달 봉급하고 박신의 집 논밭을 사라고 하는구나. 그게 마음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에? 그러면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의 죄가 있으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마음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와요. 예? 여기 보세요. 고린도 사도행전 한번 가봐요. 사도행전. 자,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 자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했어요. 죄 없이함을 받으라. 마음에 이제 2000년 전에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두 그날 넘어갔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었는데 예수님을 보내줬어요. 자, 여기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내 마음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잘못한 죄가 생각나고 다 생각나는 그 죄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원 산기도 다니면서 주인이라고 했죠. 근데 이 성경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듣다 보니까 그렇지,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그 95년도 3월 14일 날 그 간석 지하차도 가면서 내 입으로 시인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가져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5월 14일 날 말씀이 들어오더란 말이에요. 말씀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지금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미친놈 마냥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한다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남들은 다 미친놈이라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전하는 거지 아무도 없어요. 방금 전에 여기 이제 학생 애들 고등학생들이 철봉대 와가지고 좀 몇 개 이렇게 하고 가는데 쟤들도 이상한 사람이라 그랬죠. 혼자 와서 운동장에 앉아서 나발나발 떠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학생들인데 얼마나 나는 이거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녹화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내시더니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어요. 내가 너 안에 저가 내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가고 이 성경 말씀을 전하고 신학 박사라고 하고 신학
목사라고 하지만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눈에서 볼 때 하나님도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도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죄 없이함을 받으라 그랬죠.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무슨 내가 열심히 해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앞에 2장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성령은 영생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시켜 버렸구나. 그래서 나는 의롭다고 하는구나. 그렇지. 내 생각을 믿을 거냐 이 기록된 말씀을 믿을 거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면 나는 의로운 거야. 그리고 난 친구들한테 나는 의로워 그랬더니 친구들이 나더러 도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의롭다는 의인이 되는 거야. 나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놨어. 이 말씀을 믿어서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다 이단이라고 도라이라고 했는데 내가 정말 미친놈 마냥 여기 와서 또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없어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내가 이 관뚜껑에 뭐 빵빵빵 박는 날 화장터 하구로 들어가는 날까지 마귀는 나한테 생각을 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을 것이냐 자기 생각을 믿을 것이냐 그건 여러분들 마음의 결정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구나. 그러면은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우리나라에 많은 교단을 다녀봤어요. 근데 복음과 함께하는 종이 있어요. 그 종의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15년 동안 저 송림동에 가서 그 지체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체는 말씀 들은 걸 이해를 못해요. 안 들어왔으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지. 나는 들어왔으니까 들어왔다고 얘기를 해놓은 거고. 근데 그 지체는 성경을 안 봐. 근데 나는 지금 30년 동안 이 성경 말씀 가지고 나발나발 딱딱이 까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그 심판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또 한 지체가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연평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이 20살 먹어서 소년병들이 이 연평도에 근무했던 데예요. 근데 50년이 돼가지고 여기를 온 거예요. 옛날 기억이 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50년이 지나가지고 49년이 돼가지고 이 운동장에 앉아서 이 성경 말씀을 녹화할 줄 내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에? 사람 일을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변화를 시킨 분이 누구냐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시다는 거죠.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은 그 마음을 일으켜 주니까 이 연병장 그냥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녹화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일 세시면 나갑니다. 오늘 점심을 짜장면을 참 우리 동기랑 먹고 참 여기 오니까 빨간 명찰 단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현역들이지. 그니 난 이러고 다니는 거야. 참 그렇지. 내가 이제 다리도 골반이 안 좋으니까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지팡이 하나 의지해서 더벅더벅 걸어가는데
이제 꼰대 된 거예요. 언제 이제 화장터에 들어갈 줄 몰라요.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지만 30년 동안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술도 끊어주게 하고 담배도 끊어주게 하고 또 여자도 끊어주게 해서 이 복음 전하게 하시면서 나를 바꾸시고 나를 자라게 하신 분은 어떤 인간이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내 안에 살아 계셔서 오늘 미친놈 마냥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한 번 살아가면 끝까지 살아가신다고 그 말씀대로 저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30년 동안 주님 앞에 받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연평도 이 학교 운동장에서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30년 예수님이랑 3년 6개월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한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의지가 무너지고 깨졌을 때, 이제 자기 의가 다 무너졌을 때 주님의 의를 전했을 때 3,000명이 구원받는 것을 저는 성경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분은 예수님이시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3시 배 타고 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만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